사람마다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죠. 생김새도 차이가 나고, 성품도 차이가 나고, 재능도 차이가 나고,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죠. 종교심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낫고 더 낫지 않고 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몰랐을 텐데,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잖아요. 우리는 그 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주일날 놀러 가서 마음이 찝찝하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죄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죄 짓는 사람이 우리는 몰랐으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9절에는요,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이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난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하잖아.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이게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명할 때에 그 율법을 내밀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입을 막도록 만들어버려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죄 지었어요. 너 죄 지었지? 그랬더니 나 안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 갖다 대요?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봐라, CCTV에 다 찍혔다 보여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CCTV 뭐 이렇게 보여줘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죄를 짓고도 그것이 뭐가 죄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죠. 네가 했지? 나 그거 했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뭘 갖다 대야 되겠어요? 그때에 이제 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 행위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면 이런 죄다 하고 법을 갖다 대면 내가 그게 뭐가 죄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악해가지고 법을 갖다 대도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갖다 댔을 때에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고 항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들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의 유익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진 것은 너희들의 영광이다. 너희들의 유익이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들의 죄인됨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그것도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깨닫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서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은 철저히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너희 변명할 거 있냐? 항의할 거 있냐? 그 율법을 봐라. 그럼 너희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율법 앞에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서와 예언서에 증거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어를 풀어보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풀어주다라는 말이 합해져 있어요. 속량이라는 의미는 뭐뭐로부터 풀어주다라는 말. 노예 시대가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구약의 제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게 이제 속량이다 하는 거죠. 과거 이제 율법의 제사, 율법의 제물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과라는 단어는 옆으로 보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죄의 심판을 연기시켜 놓은 거죠. 연기시켜 놓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간과했던 모든 죄값을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왜? 하나님이라고 죄 값을 지불 안 하고 다 용서해 주면 거의 불법이거든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의롭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덧입는다 이 말이에요. 27절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는다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만 입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29절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의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면요,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철저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고맙지 않아요.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가 깨져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우리.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죠. 말씀을 지켜야지만 의로운 거예요.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깨우쳐요? 너는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사람 좀 된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에는 맨날 뭐 표정도 없고 눈만 꼼박꼼박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람 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10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신앙생활도 한 10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러다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안 되구나 해요. 좀 사람 된 것 같죠? 그럼 제가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신학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말씀까지는 이제 내가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된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말씀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난 이 말씀 못 지켜.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미워 죽겠는데 온수를 사랑하래, 주님은. 온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욕이 안 튀어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더 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 나 주님 그건 못해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달으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내 행위로가 아니니까 내 행위에 상관없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31절에 기록해놨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뒷부분에 로마서 뒤에 계속해서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더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되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cm라도 주님 앞에 더 전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